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457장 1절에서 3절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입니다. 마지막 4절은 부활과 관계되는 찬송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으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좀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재판 속에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실행해달라고 집행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럼 갈릴리 왕한테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참 귀찮은 사건이 되겠죠. 총독 빌라도가 그들이 고소당하는데 아마 메시아,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여기서 신성모독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사람들은 지금 유대를 정복해서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정치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순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인데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이 여기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왕이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반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할 때도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그냥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아니 유대인의 왕,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에게 사형당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로마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반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 그래? 그런 너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과 다르다. 내가 지금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있다면 내 군대가 있을 것이고 내 부하들이 있을 것이고 당신과 싸울 것 아니겠는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답답해서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놓아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또 한 번 예수님의 침묵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오히려 총독이 야 이거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동족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반대로 원수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합니까? 억울함을 당합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변명하시겠습니까? 맞고소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시죠. 말하면 사람들이 믿나? 믿지 않지. 말하면 믿나? 믿지 않지. 예수님께서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고 데리고 왔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 침묵이 필요한가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 끝나는 거죠. 너무 구차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담대함과 용기, 신앙의 내면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왜 순교당했겠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신앙을 지킨다. 이거에 뭐가 달리겠는가? 굶기겠는가? 굶겨라. 죽이겠는가? 죽여라. 때리겠는가? 때려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말 없는 믿음이지만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런데 말이 없었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너무 많아요. 논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안 그렇다고 말하고 안 그렇다는 것도 그렇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법도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정이 무엇입니까? 공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안 잡혀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곤고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없습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떤 결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주님의 날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침묵으로. 침묵으로. 그 침묵이 오히려 위대한 믿음이 되고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고난을 당하죠. 억울함을 당하죠. 모함을 당하죠. 감옥에 가죠. 근데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음소리를 쉽게 내지 마세요. 신음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볼상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침묵, 그 속에는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다. 이미 결론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결론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참고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숙한 믿음, 은혜로운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